계시록 9장 12절부터 19절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운데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1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을 입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멘. 요즘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식당이나 가게들에 가게 되면 천당에 매달아 놓은 파리 끈끈이를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이에요. 거기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거기 보면 정말 어디서 이렇게 빡빡하게 모여들었을까 할 정도로 파리가 많이 붙어 있던 것을 또한 역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그 파리를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물론 좀 징그럽게 생기긴 했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아무리 파리가 꼬여도 끈끈이를 이길 수 없고요. 재 아무리 많이 모여도 파리는 파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재 아무리 많이 모여서 자기의 일들을 도모할지라도 자기의 경영을 도모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경륜과 그 계획을 반대하고 거스를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과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굴리시는 그 역사의 수레바퀴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고 그 방향을 바꿀 수도 없고 또한 철회할 수도 없다라고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적하는 것은 더더욱더 불가능하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을 통해서 종말의 때에 인간의 모든 계획을 회파하시고 그 회파함을 통하여서 신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돌아보시는 은혜와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을 보니까 여섯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단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이전에 요한계시록 초두에 본 것처럼 7장에 시작되는 그 내용에서 본 것처럼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서 모인 장소였고 그 성도의 신원의 음성에 대하여서 그 음성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신원하시는 신원의 시작점이 바로 이 제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전통적으로 유대인에게 제단 뿔은요 도피성의 중심지였어요. 여러 가지 도피성이 6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중앙성소에 있는 도피성, 그러니까 제단의 뿔을 잡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용서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형이 아니라 압살롬의 형이 거기로 도망가 가지고 제단 뿔을 잡았을 때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이지 못했고 요압도 거기 가서 그 뿔을 잡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이 너무 분하여서 자기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꼭 누구는 죽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못 죽이지만 솔로몬에게 요압은 꼭 죽어서 후환을 남기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요압이 제단뿔을 잡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금제단 네 뿔 모퉁이에서 음성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 오늘 시작되는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신원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 6번째 나팔의 시작은 이 나팔의 시작으로 나팔을 불므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재앙은 우리 신자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신원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갚아주기 위해서 시작된 이유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재앙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눈치채셨을 것이, 우리가 계시록을 자세히 보기 전까지는 이 계시록에 나오는 재앙들과 심판이 막연히 두려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덮었지만, 이제 이렇게 기간이 되어가지고 찬찬히 살펴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재앙들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신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하셨는지 그것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그 보배로운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매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을 이렇게 함께 준비하는데, 저는 사실 다른 설교자나 찬양 인도자들처럼 그날의 말씀이랑 찬양이랑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그 테마를 짜 맞추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막 성경을 찾아가지고 그 가사에 관련된 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말씀은 말씀이고 찬양은 찬양대로 각각의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날 눈에 들어오는, 그날 나에게 영감을 주던 그러한 찬양을 콘티로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 몇 달간 요한계시록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요,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준비를 하지 않더라도 그 각 장마다 어떻게 합니까? 주제와 가사가 똑같은 찬양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한 장에 2곡씩도 나오고 3곡씩도 나오고, 지금 3달 4달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하는데 각 장마다 작사가들이, 작곡가들이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의 송영에 그 멜로디를 맞춰가지고 만든 노래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요. 이걸 제가 지나갈 수가 없어서 항상 콘티를 짤 때마다 그 곡들, 그 영감에 찬 송영의 곡들을 넣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작곡가들이 왜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송영들을 이 노래로 만든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에 심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쁨이었고, 그 기쁨은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에게도 너희가 지금 로마에게 박해를 당할지라도 결국에는 누가 이기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은 전에 없었던 기쁨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시기 바라요.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마지막 날의 심판은 우리를 위함이 아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까부르기 위하여서, 밀가부르듯이 까부르기 위하여서 시작되는 종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4절, 나팔을 가진 6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이제 성도의 신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거기서 등장하는 장면 속에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가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름은 천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의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결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학자들은 이들이 이름은 천사라고 했지만 타락한 천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역할은 악한 무리들을 혼란케 하여서 전쟁을 하고 그 전쟁을 이끄는 그러한 악한 사단으로 본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에 사단이 무적행의 어떤 상태로 있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했습니까? 결박당한 상태로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이 천사들도 하나님의 좋은 천사,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그런 천사라면 결박당하였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결박당하였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악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천사들이 노임을 받고 세상의 사람들을 죽이기로 계획한 숫자는 3분의 1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동원된 마병대의 숫자는 몇 명이라고 나옵니까? 16절에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라고 기록하는데, 여기서 2만 만이라고 그러니까 마병대가 2만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실수로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 2만 만은 2만 곱하기 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마병대가 총 몇 명입니까? 2억 명의 마병대가 준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2억이라는 숫자 엄청나게 큰 숫자로 보이고, 사단의 그 결박되었다가 풀어낸 4명의 천사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 구조를 보면서 이 2억이라는 숫자, 마병대가 모여서 싸우는 이 장면을 기억하면서 3차 세계대전 종말을 연상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것과 연관지어서 17절, 19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같이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멘. 불빛, 자줏빛, 유황빛, 불빛을 내고 호심경을 갖고 있고 철갑옷을 갖고 있다는 것이요. 머리는 사자 같고 입에서는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오고 꼬리는 뱀 같은데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해하더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요한이 환상 중에 3차 세계대전에 2억 대의 전 세계의 전차들이 모여가지고 전차전을 벌인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요, 여기서 2억이라는 숫자는 인간이 모을 수 있는 최대의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고 막강한 숫자이고 거대한 숫자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에 비하여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별로 크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7장 9절을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에요. 거기서 구원받는 성도들의 무리를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하고 7장 9절에서는 그것을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숫자들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2억 명의 마병대는 어떤 뜻으로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들이 모아봤자 보잘것없는 그러한 인원을 모았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9장 초반에 보면은 황충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이 9장 후반절에서는 이번에는 마병대가 나와요. 근데 이 마병대는 잘 살펴보면은 결국에 황충의 뭡니까? 업그레이드 버전인 것을, 황충의 심화 버전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은 황충과 같이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들끼리 서로 쟁탈하여서 죽이는, 그리고 죽일 수 없는 그러한 싸움을 싸우는 도구로 서로를 비춘다는 것이에요. 황충의 모습을 하고 싸우다 보니까 이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재력을 더 모으고 자신에게 더 힘을 모아서 더 악독하게 어떻게 합니까? 심화시킨 버전이 마병대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것은 믿는 신자들 우리를 절대로 해할 수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종말로 가게 되는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9장에서 초반절에 나오는 황충과 후반절에 나오는 이 마병대는 결과적으로 인간이 이기심으로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상황에 도달한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황충은 사막의 이상 기후로 그 사막에 갑자기 습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메뚜기가 살기가 너무 좋아지니까 단위 면적장 메뚜기 숫자가 늘어나서 이놈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얼굴도 변하고 색깔도 변해서 누렇게 변하고 지능도 생겨서 뭡니까? 지면을 싹 쓸어버리는 것을 황충이라고 이야기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이 황충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황충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의 본질을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언급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9장 후반절에서 언급되는 지역이 어디 지역이었습니까? 큰 강 유브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인류 최초의 문명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유브라데 지역에서 문명이 최초로 발전한 것을 보게 돼요. 제임스 스콧이라는 박사는요, 그의 책 농경의 배신이라는 책에서 인간이 정착 생활을 하면서 정치적인 면에서 두 가지의 부수적인 효과를 낳게 되었다. 첫 번째는 집단 간의 경쟁이 격화된 것이다. 정착 생활에 적응하면서 개별적인 사회는 자신의 공동체 정체성과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아주 강력하게 결부시키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토지를 지키기 위하여서 모든 싸움이 토지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이전에 유랑 생활하던 단계보다 더 격렬하게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임스 스캇은 그러면서 고대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을 예로 들면서 그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 지금은 사막이지만 옛날에 고대 시대 때는 이스라엘도 그랬고 메소포타미아도 그랬고 아열대 기후, 밀림 기후였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이 따뜻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정착하고 농경을 하면서 서로 어떻게 합니까?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거기서 바벨론 문명이 시작된 것을 증거로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것은 토지를 둘러싼 싸움이 유랑 단계보다 훨씬 격렬했다는 것의 대표적인 예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요한이 황충과 마병대를 환상 중에 본 것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영화 필름 같은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어떠한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외계인이라든지 그러한 전차전의 싸움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여준다라기보다는 그가 인류사를 성경 속에서 고찰하면서 결국 멸망하게 될 지상 권력, 그 지상 권력에 대한 황제 권력, 그리고 권력에 대한 환유로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은 황충과 그 황충의 심화 버전인 마병대를 통하여서 그 토지와 소유를 둘러싼 싸움이 격렬해지고 결국 서로 간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언젠가는 멸망으로 치달았던 유보라데 유역의 제국의 문명처럼 이 영원할 것 같은 지금 우리가 아니라 지금 요한의 공동체들이 살고 있는 어디요? 로마 제국도 언젠간 멸망할 것이다. 근데 그 멸망한 가운데 과연 우리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저 멸망한 황제의 권력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영원하신 경륜의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택일을 하라고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택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럼 과연 누구를 섬길 것이에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썩어질 권력, 망할 권력을 섬기실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기로 작정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권력에 대하여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여야 할까요? 그것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제시해 주셔요. 일부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은 세상에게 두들겨 맞지 않으려고 그 권력에 납작 엎드리거나 또는 나가서 화합하거나 섞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러다가 종래에는 타협을 하게 되고요, 혼합하고 혼음하게 된다라는 것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하여서 너희가 나를 버리고 혼음하였다, 행음하였다, 우상숭배하였다라고 계속하여서 구약을 통하여서 지적하고 계시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의 길을 가지 말고 내가 답을 제시해 줄 테니 그 답으로 되는 그 길을 따라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을 제시해 주시고 그 한 사람을 따라가라고 구약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서로 싸우고 마병대와 황충이 싸워서 서로 먹고 먹히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잘 살고 있었는데 우상장수의 아들로서 강남 좌파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본토와 아비와 친척을 떠나서 내가 명하는 땅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정착으로 말미암아 스트레스가 폭증해서 서로가 인간 황충이 되고 거기서 업그레이드 되어서 꼬리가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더 강력하게 투쟁하는 마병대가 되는 그 삶을 버리고 떠나서 노마드의 삶, 유랑자의 삶을 살라고 제시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삶을 제시한다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강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 삶이 어려워요. 그 삶으로 인하여서 시련이 찾아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 마누라도 뺏겼고, 그 아들은 뭡니까? 우물을 팠는데도 우물도 계속 뺏겨서 에색, 르호봇, 신나라고 3번이나 이름을 바꿔서 거주 이주지를 바꿀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권력 싸움에 선한 희생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도 동일한 그러한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에색, 신나, 로봇처럼 쫓겨나고 터전을 쫓겨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될까라는 그러한 걱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너희들의 삶의 가운데 그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은 결국 너희들에게 자양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핍박들과 이 환난과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정금같이 재련하는 과정을 거치시며,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러한 현실을 사는 것이 물론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거꾸러지지 않는다라고 요한계시록과 구약을 통하여서 계속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름의 길에 부름받았어요.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박해와 앞으로 찾아올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겁을 낼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신앙 현실에 대해서 겁을 낼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완성을 통하여서 인도되어 가고 있는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졌음을 감사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축원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